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날씨가 매우 매섭게 춥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28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1월 5번째 주일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말씀 받을 때에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열린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요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문제 가진 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는 병을 치료해 주시고 가정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남는 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물리쳐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만 풍성히 드러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흔히 교육 심리학자들은 어릴 적 교육이 기억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육 심리학자는 사람이 어릴 적 경험과 기억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은 변할 수 없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의 학자들은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변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안 변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 받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는 옛 모습 그대로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되 주님을 만나지 못해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어디 우리의 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었던 것을 누구나 고백할 수 있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믿음이 좋아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의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았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런 변화된 삶이 있어진 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뢰하며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오셨고 또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자신들에게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하였습니까? 민족을 이룰 수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다 보니 살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저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아니에요.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스라엘과 같은 광야는 아니지만 많은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생존하고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40년 동안의 광야길은 아니지만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굽이굽이 눈물굽이 쓰라신 실패의 굽이굽이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에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기적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 역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기억해라. 자,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나온 과거를 토대 삼아서 나를 돌아보면서 실패의 선전을 다시 안 마시려고 하는 것이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내가 잘 나갔던 시절 또한 실패했던 시절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을 이끌어 왔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며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어떻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단지 현실이라는 그 상황에 눈이 멀고 마음이 굳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또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험에 빨려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또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를 안다는 점이에요. 감사를 안다는 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 없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또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겸손해지죠. 거기에 또 은혜가 더해집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이란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과 삶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매어있던 너를 구원해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 신명기 8장 2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또 신명기 15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8절도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신명기 25장 17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에게 행한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더 강조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년에 많은 복을 주실 텐데 큰 복을 받아서 생활이 윤택해지면은 금년에 내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내가 관리 잘하고 내가 운영을 잘해서 내가 이렇게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삶이 좀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면은 해이해지면서 나도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신앙의 나태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배부리고 등 따시면 교회 안 나오더라. 삶이 좀 여유로워지면 사람이 해이해져요. 나도 이만하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만하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신앙의 나태함이 생기게 되고 교회를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이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모든 일을 잘 운영하고 관리해서 이만큼 되었다라고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게 되면 망하는 길에 접어드는 시발점입니다. 이때가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첫 발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더 높여주시고 그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가 이만큼 이뤘을 때 교만함으로 실패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이후를 보면은 반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인도하신 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또한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메마른 땅 광야, 무시무시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하루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할 때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진 집은 저승사자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 첫 새끼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12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말씀하죠. 애굽 사람들의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 털끝 하나 짐승까지도 상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했다. 이 고백이 있고 이것을 기억하게 살게 되면 나는 가려집니다. 주님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과 탄압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공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은 버림받은 게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림받았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절규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죄악된 심욕 속에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높고 깊은 큰 구원의 은총과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구원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 멋대로 방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잃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오라면 오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잊지 않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기 이제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교만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동분서주에서 시간을 쪼개 쓰고 해서 이만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은 너희가 먹어도 배 안 부르고 모아서 전대에 담아도 밑 빠진 전대라고 그랬습니다. 밑 빠진 호주머니에 돈 담아봐요. 다 빠져버리지. 모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재물, 내 재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다는 게 문제죠. 머리로는 하나님께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란지 모르겠으나, 인식할란지 모르겠으나 마음과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대가가 온 거다. 내가 밤잠 안 자고 새벽까지 가게 문 닫고 일했으니까 이만큼 이뤘다. 천만에 만만에 통떡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8장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걷어버리면 없어요.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열매 못 먹게 하면 안 맺혀버립니다. 하나님이 무화과나무에 열매 안 맺게 하면 안 맺혀버립니다. 떨어져 버려요. 수확이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이뤘다고 생각한 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이뤘다라는 생각은 참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요 불신앙의 사람의 생각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산업을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고 경영자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갖고 경영하고 운영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믿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과연 내 모든 것 가족을 더불어서 자녀들을 더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소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인식 아예 살고 있습니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100에 한두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 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대부분 내가 운이 있어서 내가 재수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보편적이에요. 운때가 맞았다, 재수가 있었다, 사람을 잘 만났다, 천만에 만만에 통떡입니다. 만날 자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만날 자 못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내 의지로 하고 싶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면 못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열정으로 된다 하면 산다 하면 이루어진다면 못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못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함께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부유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형통합니다. 여러분 형통은 꼭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부유해진 것만 형통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형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쭉쭉빵빵 잘 나간 게 형통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에 만만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끝내 인내해서 형통의 길을 가잖아요. 이거 형통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께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내가 열정으로 내가 이만큼 동분서주 뛰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묻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다라는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17편 1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무리 사람이 세우려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이루고 싶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더구나 애굽 문화권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광야에 산다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물도 식량도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이 유별나게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정갈에 득설거리고 독사가 득설거리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발도 부릅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건강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건강해지려고 수백만 원짜리 보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건강 책임져 주지 않으면 건강 유지하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암 수술을 2번 했습니다만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피부암 걸려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서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거는 발견하기 어렵고 참 이거는 시기를 놓쳐서 자칫 잘못하면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병인데 어떻게 초기 이렇게 발견을 했느냐라고. 발견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진료를 받게 했던 것이고 치료를 받게 하셔서 건강하게 해주셨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건강의 비결을 얘기하고 건강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건강 유지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어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실함하게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세시고 지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무엇을 하고자 한다고 그것을 이루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내게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을 유의시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들은 나그네 길을 살았다고 얘기할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할까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땅에서 살지 않고 지나가는 여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축복은 현세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현세에 누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 세상 현세에서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복은 오직 우리에게 아직 안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례자는 눈을 이 땅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위를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에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뜻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로 3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귀하고 값진 보화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순례자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어떤 구비구비를 넘어오게 하셨습니까?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또한 부유함과 성공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이라도 내 믿음이 연약하여 방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또한 교만하여 믿음에서 넘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그런 불미스러운 믿음 생활에서 이탈되어져서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그 은혜줄 잡고 거칠어진 세상 속에 가시와 은근키가 갈 길을 막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금년 한 해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총을 붙들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 다잡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안에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